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무지함을 보고 탄식하고, 또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우유나 젖이나 먹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죽이나 먹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소화 능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장기에 소화 능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소고기 안심을 먹나요? 등심을 먹나요? 아니죠. 기초부터 먹죠. 가장 기초가 뭐예요? 신죽이에요. 신죽을 먹어요. 기초부터 다시 먹는 거예요. 왜?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이게 몸은 어른이고 이게 이 상태인데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고장나서 남들이 다 비싼 양식을 먹는다고 나도 가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나는 지금 가서 죽을 먹어야 돼요. 왜? 죽도 겨우 소화를 해. 죽을 먹어야 겨우 소화가 되지, 단단한 거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콩밥이나 또는 여러가지 자극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고기나 멸치 같은 것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어떻게 해? 아프면 의사가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음식부터 달라져요. 기초부터 나와요. 음식부터 짜고 매운 거 완전히 없고, 소금기도 약간 들어간 거에다가 흰죽같이 그런 밥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조금 줘요. 왜? 지금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하지만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좋은 거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영적 수준은 알지 못하면서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려고 그래요.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녀. 뭐 기도원 다니고, 뭐 어디 부흥사에 협회, 뭐 어디 부흥에 다니고, 부흥사들 모여서 해야 하는데 거기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왜?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나같이 뭐야? 좋은 말씀 하거든요. 막 복 받아라, 뭐 부흥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 여러분,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있는데 그 설악산을 올라가려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왜? 힘드니까. 자기의 체력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야. 체력에 맞게.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 미쳤어. 여기까지는 돈 주고 그걸 타고 올라가게. 아니, 걸어 올라가야지. 걸어 올라가면서 왜? 구경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솔직히 나도 설악산 가면 걸어 올라가고 싶지 그 에스컬레이터도 케이블카 타고 싶지 않아. 뭐 굳이 케이블카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 뭐하나. 집에서 유튜브 봐도 얼마나 설악산 많이 볼 텐데. 걸어 올라가면서 풀냄새, 향기 냄새, 새소리 이런 거 다 들으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설악산을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걸어서 올라가는 게 제일 건강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너는 걸어서 올라가면 안 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 왜? 네 건강이 걸어 올라가 거기까지 소화를 못 시켜. 네 건강이 네 몸이 소화를 못 시켜서 안 돼. 중간에 병 나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라 이거야. 다른 사람,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기의 수준을 알아서 걸어 올라가고 싶은 걸 올라가. 그때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이거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가졌는지, 아니면 도저히 내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다면 이 케이블카는 중간에서 태우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 타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또 갈아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힘들다고 나 케이블카 타고 싶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남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찬양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35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내 손으로 하나님이 그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만 먹으면서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는데, 이제 자식까지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둘게요.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가버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내가 집을 나가버리겠습니다. 이혼 도장도 다 찍고 집을 나가서 나 혼자 방을 얻으면서 교회를 계속 해야 된다면 계속하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계속하고, 최대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다 방을 얻어서 주일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신 삶이 그거라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난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려서는 부모 없이 뭐하러 만들어 놓고 25년 3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왜 또 결혼해서는 예수님께 만들어서 이 고생을 이렇게 시키면서 남들 다 가는 방식이 아닌데, 또 어렸을 때는 남들 다 부모 있는 그 길을 난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또 목사가 됐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왜 나는 가지 못하고, 왜 나는 30년째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나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 따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미련 따위 하나도 없어요. 부흥사, 미국선에 다 개나 뜯어먹으라고 해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빨리 그냥 내 인생을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액자를 보여주시면서 웃음이 나와서 그 액자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액자에 그렇게 쓴 액자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얼마나 더운지 난닝구를 입었는데 난닝구가 다 젖었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숨 막히고. 그렇다고 나 혼자 기도하는데 에어컨을 틀고 기도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 방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놓다가 여기다가 다시 차갑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1시간만 기도해도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저어서 누워있었어요. 소파에서.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번에는 영신유리 여기 장로님이 유리창에 유리를 낀 여기 틀이 없잖아요. 여기에 유리창 틀하고 유리 껴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액자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번에도 또 액자를 갖고 왔네. 이분도 액자를 가져왔는데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진감례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고진감례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고진감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고, 욥기서에 나온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말씀이지만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내 나중이 잘 된다는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이 잘 된다는 내용이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틀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틀을 바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틀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참 웃겨요. 자기가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먹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참 그 목사님 말씀 좋대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음식이 근사하게 나와서, 근데 그걸 먹으면 항상 탈이 나고 소화를 못 시키면 그 사람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요.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소화를 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피가 되고 그게 살이 돼야 그 사람이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거면 뭐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말씀의 초보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 단단한 식물을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으면 막 너무 힘들어. 저 말씀 들으면 부담이 오고 이런 말씀 오면 부담이 오면 이런 게 부담이 온다고 어떤 성도는 이런다고, 그 목사님은 뭐 설교를 그냥 오면 부담스럽게 해서 나 싫어. 너무 부담스러워. 설교들은 부담스러워서 싫어. 내가 주일날 부담스러우려고 교회가 위로받고 편안하려고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편안한 말씀을 좀 주고 못 받는다는데 좋은 좀 편안한 얘기를 해 주는 교회인데 부담스러운 말만 하니까 나 가기 싫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되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환난 때는 많아요. 천국이라는 말은 애진에 걸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가 모든 상황을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가 여행은 못하지만 에티오피아서부터 아프리카서부터 지금 얼마나 식량난이 심각한지, 얼마나 기후가 심각한지.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농사를 짓는데 양파 같은 농사를 져서 그걸 파는데 물전쟁이에요. 비가 안 온 지가 5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멀리서 물을 퍼다가 물을 주고 하는데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걸 캐간대요. 그러니까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이야,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밭에 그냥 농사가 져가지고 벼가 느릿느릿하게 익어도 남의 거 손 안 대요. 남의 건데 그거 뭐하러 손대요?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게 아니에요. 밤사이에 다 뽑아가. 밤사이에 다 훑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밭에서 지키고 있어. 총을 들고 아들이 지키고 또 아빠가 지키고 서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고 물을 떠오려고 물 길러 가는데 식용유통으로 2통을 지고 오는데 8살짜리가 2통을 지고 오는데 오전에 가서 오전에 걸려요. 한 2시간 걸어가고 2시간 다시 떠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걸 밭에다가 쪼르쪼르 뿌리면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것도 다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 농사 짓지 몰라.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져봤어요? 농사 짓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다만 양파 같은 걸 해갖고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사는데, 옥수수를 사가지고 3일에 한 번 꼴로 먹는데요. 빵을 만들어서. 이틀 굶는다 얘기예요. 굶어 죽는 집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려고 어떻게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옥수수 뺏으라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내가 엊그제 기름을 들어갔는데 경유가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요. 근데 어떻게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만원어치를 넣었는데 딱 차요. 10만원어치 넣으니까 딱 차요. 와, 리터당 2,099원이야 경유가. 그런데 미국에는 리터당 600원, 700원, 8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난리를 벌이고 막 전쟁 난리고 막 기름 훔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000원 넘어가도 남의 차에 몰래 훔쳐서 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비싸면 비싼 대로 그냥 절약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난리가 난리.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왜? 옥수수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 옥수수 하나 가지고 옥수수 가지고 사료를 먹여요. 사료를 해서 소를 먹여요. 그 소를 먹여서 그걸 또 사람이 먹죠. 또 옥수수 가지고 사람이 중국집에 가면 옥수수, 멕시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쌀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은 옥수수예요. 빵을 먹는, 어려서부터 빵을 먹었던 버릇이 있어서 쌀밥을 먹잖아요. 쌀을 해서 밥을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탈이 나요. 그러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옥수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전 세계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잖아요. 옥수수로 주식으로 하는, 빵으로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유럽이라든가. 올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환란은 올 겨울부터 시작될 거예요. 왜?
지금 푸틴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서방 국가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올겨울에, 그래 유럽에 한번 올겨울에 한번 당해봐라. 내가 가스 유럽으로, 에너지 유럽으로 절대로 안 줘. 유럽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가스 없으면 뭐를 난방을 해요? 겨우 밥 해먹는 거 정도밖에, 부탄가스 있잖아요. 이만큼.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달, 두 달씩 살아야 돼. 밥 해먹는 거 라면 하나 계속 끓여 먹는 거. 지금요 환란의 입구에 와 있어요. 내가 계속 전쟁을 놓고 기대, 하나님 왜 이 전쟁을, 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왜 전쟁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요. 결론은 뭐냐? 이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연을 완전 다 파괴했어. 미국의 극비 문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그 사람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특급 문서 중에 하나가,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좀 안 되는데 한 5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55억은 다 죽어야 된대. 그래야 이 땅이 가장, 우주가 다시 살아나고 이 지구가 다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에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지구로 화성이 뭐가 떨어져서 불똥이 튀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두바이 가면은요, 여기가 천국인가? 그 모래바람이었던 거기를 빌딩을 만들고 바닷물을 갖다가 물 염전을 빼서 밀물을 만들어서 최고의 수영장을 만들고 전 세계의 갑부들은 거기 다 와서 살아요. 전 세계의 갑부들은 거기 다 왔어. 그거 원래 물 없어요. 그런데 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기서 지상낙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지상낙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뭘로 다? 석유 팔았어. 석유 팔아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온 세계의 나라들의 댐이 매년 수백 개, 수천 개씩 댐이 문을 닫아요. 물이 없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댐이 물이 없어서 숨을 여느나 마나, 물이 있어야 뭐 숨을 여느나 마는 거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비아노기로 아주 유명한 땅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불 한 번 나면, 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넣어서 끓어올 때가 힘들어서 불을 못 꺼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여기 11절에 그랬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젖먹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어디야 여행을 가면, 제주도 여행을 가면 뭐야, 제주도 안내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따라가자.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그렇게 가. 왜? 그 안내도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런 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지하철을 처음 타도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그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본어, 영어, 중국어는 안 돼 있지만 한국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찾아갈 수 있어. 쉽게 다 찾아갈 수 있어. 사람들은 참 그런 거예요. 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화장실에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어디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급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곧 싸게 생겼으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물었대. 제발 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딱 보니까 공원이 보여서 가르쳤대요. 저 공원 저 옆에 저기 화장실이니까 거기 가면 된다. 이 화장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여자 하나 표시 딱 돼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명동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갔다가 이거 잘못 나오는 호텔인지 화장실인지 들어갔는데 화장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없는 게 달려있어. 이렇게 보니까 비데가 달려있는 거예요.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비데가. 너무 신기한 거지. 이건 특급 호텔에, 미국의 특급 호텔에나 달려있는 게 공원 화장실에 이런 게 달려있다고? 그게 자기가 볼일을 다 보고 이제 화장실에서 손을 닦았다니까 틀지 않아도 물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 사람이 있으면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가면 또 음악이 자동으로 꺼지고. 나와서 이 여자가 화장실을 나와서 그랬대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 예술의 도시고 선진국이라고? 이 여자가 통곡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어디가 선진국이냐고 말해라. 프랑스는요, 길 가다가요, 빨간 우체통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남자가 서서 고기 꼬치 꺼내놓고 거기다가 쉬 싸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든지만 상관없어. 그냥 싸는 거예요. 그렇게 싸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하도 아무데나 막 싸니까.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그런 게 있다니까. 세네강 옆에 가보면 그런 게 쭉 있어요. 야, 세상에. 우리가 보면 상상도 안 하죠. 어디 남자가 길 옆에서 저 빨간 데서 저렇게 입고 미쳤나? 정신 나갔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구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 유럽 사람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나서 아, 세상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구나. 그 사람들이 그 여자가 쇼크를 먹고 나서 한국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도 한국으로 여행 가봐라. 한국으로 여행 가봐라. 지금은요, 프랑스 파리 가면 오줌 내, 지하철에 가면 오줌 내, 찌리 내, 막 떨은 내, 지하철에서 냄새를 얼마나 악취가 많은지 말도 못해. 돈 주고 유럽 여행 가는 거 난 줘도 안 가네. 줘도 안 가. 응? 좀 빗나간 얘기지만 멜기세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에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이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잘 깨우치지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응?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거를 봐야 할지 몰라. 응? 그러면서 거기 서점 주인이 그래요. 아, 요즘에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목사님 이런 책 사서 보세요. 난 그런 책은 절대 안 봐요. 내가 찾고 싶은 책을 보지 그런 책 안 봐요. 나한테도 맞지도 않는 책을 내가 말아봐. 그래서 표지판을 뚱 열어보면 목차나 이걸 쭉 읽어보면 이게 젖이나 먹는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응? 그거 맞는 사람들은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책이야. 어? 어린아이처럼 예방주사를 맞아야 건강하고 장티푸스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어? 하나님이 저에게 왜 내 시작은 미약하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몰라서 그 말을 몰라서 주셨을까?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이 길이야. 내 시작은 미약한 길, 너 지금 미약한 길 가고 있어. 그러나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나중엔 창대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가란 말이야. 너가 지금 가는 길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네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인데 네가 가기에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뜻이에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곳이라는 거예요. 창대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의 끝은 창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영광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는 장소. 응?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창대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창대한 길을 가고 싶어요. 지금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지금 좋은 길을 가고 싶어요. 지금 좋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길은 안 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도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나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취자암에 걸려서 지금 3년째 생존하고 있고 암 투여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설교에 나오는 말씀은 맨날 아직도 어린아이 아이스 깨끼 먹는 달콤한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저기서 저런 말밖에 못 나오나? 저런 말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응? 오늘 여기서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봐요. 군인들이 아주 훈련소에서 초코파이가, 세상에서 초코파이가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냐? 오리온이에요? 아니면 혜태자가, 롯데자가? 다 틀렸어. 세상에서 가장 초코파이가 맛있는 곳은 군대예요. 그것도 군대에서는 어디? 훈련소. 훈련소에서는요,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밥을 다 먹었는데도 왜? 너무 힘들게 훈련하니까 당분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입에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주일날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가짜 존재 생활하는 거예요. 왜? 가야 거기에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군대 생활에서 건빵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밤에 잘 때 몰래 건빵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물, 너무 맛있어요. 그 사탕 하나 넣고. 여러분, 왜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 초코파이를 뭐든지 우리가 가장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영적인 가장 훈련이 가장 센 곳이 어디야? 연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있으면요, 그 연단 속에 있어. 그 연단을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읽어도 그냥 소화가 잘 돼. 왜?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연단을 너무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는지 몰라.
연단 안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소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이. 왜? 그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영적인 소화기관이 소화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럼 영적인 소화기관이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요. 여러분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봐봐요. 불 속에 들어가도 나오고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나오고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게 나오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다니엘이 소화 못 시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화시킬 수 없는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불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다니엘은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해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너 저기 지금 설악산 꼭대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있어. 그럼 겉밥 한 봉지 들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 올라갈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틀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라는 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 살아내는 자 구분이 다 돼버려요.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자들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가만히 있는데 길러지냐? 아니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길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야. 그래서 환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환난을 통과했잖아요.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마지막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믿음,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안 돼요.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나타내느냐. 소망은 체험해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요소돼요. 소망은. 그래서 영적 체험이 없이는 선악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냐면 연단에서 씨름하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한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에 빠져서 씨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해요. 그 사람. 이 연단에 아주 연단에 고통스러운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한 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영을 받아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본 복음이
진화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힘이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없는 자를 있게 하며 불결한 자를 어떻게? 성결케 만들어. 그 연단의 깊은 연단 안의 고통 속에서 강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더러운 죄와 불순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 거룩해져. 귀한 사람이 돼버려. 하나님이 아무나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표범대에다가 하얀 빨래를 집어넣으면 시커멓게 쭉 빠져나가듯이 성령이 나와 함께 깊은 연단 속에 있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쭉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나도 상상 못하고 여러분도 아직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개척 멤버가 개척 멤버가 뭘 했다고 존경을 받아? 개척 멤버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저 종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함께 시작했다는 이유.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가르쳐 주신 걸 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때 가면은요, 상상을 쳐. 나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미리 다 받았어요. 미리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 보니까 육의 고통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너무 힘드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면 그 소리 나와요. 하나님 나를 빨리 제발 데려가달라.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제발 데려가달라. 정말로 막 이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있게만 해주시면 성전의 문지기라도만 좋사오니. 어이구, 하늘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지기라 되는 거 아무나 되나?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받은 응답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도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나 혼자만 창대해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창대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창대해지는 길인가? 아니.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축복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는데, 그래서 신앙인의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생긴다. 이 열정이 생기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깊은 연단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뼛속까지 더러운 것이 싹 깨끗해지므로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런 말씀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 환난이 어디서 통하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려운 말을 주기도 했지만 때가 아니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라나 무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